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구약 1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 앞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월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만큼 우리 많진 않지만 저기 중고등부실에 있는 또 책들 또 보시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책 중에 가장 베스트셀러이며 또 스테디셀러인 것은 뭐니 해도 성경이겠죠.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든 아는 만큼 누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라고 시편 저자가 얘기를 했죠. 주님을 더 많이 알고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내용을 보면 좀 새롭게 보여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언약 신학적 관점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가 특히 중요한 그런 언약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노아와 또 온 민족에 보여주신 무지개 언약,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했던 이 삼복 언약, 또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동서남북 언약, 또 오늘 15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횃불 언약, 그리고 또 나오게 될 할례 언약, 또 마지막으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게 될 때 하는 종합 언약까지 정말 많은 언약들이 이 창세기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번 언약을 갱신하고 상기시켜주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읽진 않았지만 그런 맥락 속에서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믿게 되는지 또 믿는지 그 일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을 볼 텐데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같이 화면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지금 1절은 정확히 원의 의미를 살려 있는다면 이후라는 말보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모든 부분이 더 낫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세번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 앱으로 보실 때 이 세번역 버전과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성경을 풍성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분명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그 앞에 있는 일과 이 15장을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4장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적들에게 포로로 납치되어서 이 모든 소유까지 다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는 아브라함은 자기 수하에 있는 또 군사들을 데리고 그렇게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적군은 이 4개의 왕국이 연합된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 군사가 뭐 몇백 명이 아니라 몇 천에서 몇만 명까지 될 수도 있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냈나요? 물론 전쟁은 이겼습니다. 좀 그냥 적당히 이긴 것이 아니라 완전 대승을 거뒀습니다.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았고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이 멜기세덱과 소돔왕을 만나게 되며 그들이 정말 어떤 서로 다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다 가질 수 있었지만 이 모든 소유가 주로부터 왔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또 이 전쟁도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알고 있었기에 너무 멋지게 소돔의 그 제안도 단칼에 거절하며 아주 멋진 믿음의 반응을 하고 난 뒤에 그 장막에 돌아왔을 때, 그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15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상황에서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아브라함은 정말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나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또 이런 말씀들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뼛속 깊이 체험한 시간이 바로 14장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멜기세덱과 소돔 왕에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금 막 장막, 자기 집에 가만히 와서 앉아서 생각해 보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 전쟁을 이기긴 했습니다. 엄청난 대승을 거두긴 했는데 자기에게 있어서 엄청난 군사력과 혹은 최신 장비와 뭔가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게 문득 떠오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정말 화가 나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나에게 보복하러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그가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두렵게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명예를 다 주님께 돌렸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니 정말 이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게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집에 돌아가는 그때, 일주일 동안 정말 큰 은혜로 부흥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려서 이제는 정말 달라질 것 같다 생각했을 때 회사로 출근했을 그때, 정말 3박 4일 동안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은혜 받아서 내 이전과 같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결심하며 학교 갔을 그때,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은혜를 누려서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바로 드는 그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나의 그 현실을 다시 또 마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이미 밖에 많은 군사들을 준비했고 내가 정말 최첨단 무기를 준비했으니까 너는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들이 몇만 명이 다가와도 그들을 너를 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뭔가 눈에 보이니까 좀 더 아브라함이 안정감을 가질 텐데 지금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늘 그렇듯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 안에 거하도록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 연단의 상황 속에 우리가 붙들 것은 세상의 힘과 부와 명예가 아니라 이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라. 원수들이 몇백 번 찾아와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테니 너는 나만 의지하라 라고 지금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상급인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 하나가 더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이기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신다고 한들 제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니까요, 주님.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종인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인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상급을 주신다는들 그게 제가 어떻게 그것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이라고 하소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반응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좀 멋있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반응할 수는 없었나?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 저는 너무나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나 이해되고 공감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신 게 12장에 이어서 13장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고 목숨 걸고 조카 롯도 구해왔으며 나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아가 보니 감히 아들을 낳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상태에 있는 것을 그가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죠. 참을 만큼 참았기에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오류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주님, 그래도 이제는 정말 때가 됐으니까 지금쯤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젠 들어주셔야죠.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오해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그런 푸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보다 내 앞에 펼쳐진 그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되어 주기를 원했는데, 그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내가 믿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때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도 아닌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차선책을 찾아서 이제 롯이 갔으니 이제 종놈이라도 세워서 안 되면 몸종의 몸을 빌려서라도 뭔가 그 약속을 내가 이뤄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말 많이 닮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오래전부터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준비를 나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선교지로 파송을 받기 위해 가는 교회마다 혹시라도 좀 파송을 해주실까 해서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역자 10년 차가 됐을 때 마지막에 간 교회는 갈 때부터 이 선교사 파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갔습니다. 전 그 교회에서 파송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몰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이때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 기다려야 해라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으로 저를 이곳 코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어느 것 하나 준비된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자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자식은 언제 생길지조차 감조차 잡을 수 없을 그때에, 그럴 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아니,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자가 상속자라니까. 저런 종으로 온 자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또 주님은 이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또 나가시죠. 그 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이 티끌처럼 많은 것들을 내 자손처럼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또 보는 본문에서는 하늘 우러러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보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한번 보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라는 뜻입니다. 정말 자세히 뭘 보라는 뜻이죠? 별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별을 세어보아라 라고 하시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첨단 장비를 가지고 별을 세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 셀 수는 없죠. 이전에 정말 더 공기 좋고 환경 좋은 이곳에서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걸 많았을 텐데 당연히 그 별을 절대 셀 수가 없겠죠. 이렇게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을 허락하겠다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저 별들의 숫자만큼 자녀들을 많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요, 너만 보지 말고 내 문제 안에 함몰되어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그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 하나 주지 못하겠는지 한번 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 이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리고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삼위일체만큼 결코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법정 용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의롭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튼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처해진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지금과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는 없습니다. 손에 잡힌 어떤 것도 없는데 지금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 근심과 염려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의 믿음은 반응하며 조금씩 성장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그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는 여전한데 내 배에서 자식이 나고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창하고 엄청난 것을 원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히 그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 그저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상태나 어떤 여건, 그런 환경, 상황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기도할 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응답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보통 내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혹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즉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물론 하나님이 자녀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까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며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만이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때에 조금도 실수함 없이 완전하신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 때와 방법은 조금 좀 덜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믿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신실하심,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라 아예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제는 내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이때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만 응답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없어질 거란 말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롭지 않았을 때,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때에 나를 위해서 기꺼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라면 우리 뭐라도 하고 싶은 것이 정말 사람 마음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정말 단순히 여러분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그 사람에게 뭔가 보답하고 싶잖아요. 만약 여러분들 도로가에 걸어가다가 내가 차 오는 걸 못 봐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를 끌어줘서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뭐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십니까? 뭐라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내가 내 구주로 믿는다라면 분명히 우리는 뭔가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유일하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치하고 어떤 것들을 뭔가 하고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고 그 믿는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늘 변화없이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하나님의 때에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좀 고백을 담아서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세상을 사는 지혜. 세상을 사는 게 정말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뭔가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있는 것 같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신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처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렸다 생각하는 그때에 또 그 틈을 또 사단이 파고들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들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를 낙담시키고 무너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보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내 시선을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또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왔습니까? 그런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주님 바라봐야 하는데 정말 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 무너져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따라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어떤 것도 내 손 잡히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뭔가 갖추어져서 뭔가 내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를 믿고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찬양합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직장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 날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 지금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통치하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삶을 한치 실수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내 앞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우리의 직장이, 그렇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